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숙제처럼 살지 말고 소풍처럼 살자. 숙제처럼 살지 말고 소풍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세요? 각자의 상황과 오늘 처지 형편에 따라 또 자신의 오늘 감정에 따라 행복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참 숙제처럼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누가 그러죠? 태어난 김에 산다고. 태어난 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또 다람쥐 쳇바퀴들들 로봇처럼 기계 부속품처럼 오늘도 직장에 출근하고 또 돌아와 퇴근하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욕하다가 또 지쳐 잠이 들고 아침에 겨우 무거운 몸 일으키고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마치 숙제 같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주어진 인생이 소풍처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행복하기만 하고 설레이고 들뜨고 여러분 기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참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나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좀 뭔가 복잡하고 억지로 하는 이런 종교 생활들 말고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참 소풍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해질지어다. 여러분 그냥 내가 소풍처럼 행복해지고 싶어요. 난 소풍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내 인생이 소풍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소풍이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풍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인생이 소풍처럼 사라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풍이 즐거운 이유는 동반자, 동행자에 따라 여러분 그 소풍의 행복과 기쁨과 여행의 질이 결정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 삶이 소풍처럼 즐겁고 설레이려면요, 상황, 궁정이냐 초막이냐, 그죠? 이런 상황이나 처지나 형평이 우리 행복을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신분 고하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느냐, 저 문지기로 살아가느냐, 이런 직업 혹은 내 신분의 귀천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행이 진짜 즐겁고 행복하려면 이 나그네 같은 이 삶이 정말 행복하려면 동행자가 중요합니다. 저도 여행을 수도 없이 다녀봤지만 여러분 동반자에 따라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동행자가 누구인지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그 여행은요 정말로 기억하기도 싫은 짜증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영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런던에서부터 스코틀랜드 글라스고까지 가장 좋은 루트, 여행 루트를 이렇게 찾는 그런 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영국 교통 제도가 굉장히 철도도 물론이고 도로도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글라스고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까지 가는 것이 가장 멋진 여행의 루트인가를 이렇게 한 여행사에서 조사했을 때 1등이 어떻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철도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것, 이런 풍경을 보고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 1등 대상을 탔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소풍처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행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뿐인가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내 스펙을 초월하는, 내 배경을 초월하는, 내 실력을 능가하는 놀라운 능력까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 뿐더러 오늘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베드로가 시골 어부에서, 오늘도 실패한, 실력 없던 어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위대해질 뿐더러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절, 그의 행복이 극대화된 심경의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함께 이제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일명 변화산이라 부르는,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행복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더 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 근원되었습니까? 여러분, 산속 깊은 곳, 그 높은 산의 편안함입니까? 뭐 풍방입니까? 이런 공기 좋음입니까? 아니죠. 다른 것들은 불편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이니 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여한이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죽어도 좋을 만큼, 이대로도 좋을 만큼 행복하고 기쁜 그 인생의 소풍 같은 여러분 고백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 인생을 꾸역꾸역 숙제처럼 살아간 이유는 당신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닐까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제 저들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동행함으로 소풍과 같은 인생 될지어다. 비록 내 인생은 정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전쟁터 같고 정글 같을지라도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소풍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 능력이고 동행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 갑부 리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에 가서 우리가 1달러를 쓰면 그 중에 5센트는 리커싱한테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모든 분야의 그런 업계, 모든 그런 회사들을 이제 다 장악하고 거느리며 그는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개인 재산이 30조가 넘을 만큼 엄청난 자산가인 그는요, 뭐 어디서 물려받은 그런 금수저 출신도 아니고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또 본받을 점이고요. 또한 그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얼마나 절약정신으로 살아가는지 그는 5만 원 이하의 구두를 또 10만 원 이하의 양복을 입고 비행기는 꼭 이코노미석을 타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과 본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또 아시아에서 기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가 장학금으로 내놓는 돈만 해도 3천억 원이 넘고요. 그럴 때 회사 돈으로 출연하는 그런 기부금이 아니라 개인 주식을 팔아 개인 재산을 팔아서 꼭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리커싱에게는 30년 동안 동행했던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을 때 리커싱은 평생 동안 3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준 그 노고를 위로하며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서 2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만 위안의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30년 된 운전기사가 그 수표를 굽고 거부하며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을 받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미 저는 회장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제 재산이 2천만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원이 넘는, 거의 4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리카싱은, 아니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 정도밖에 5, 6천 위안을 받고 일을 했던 이 기사가 어떻게 1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이렇게 40억 원 가까운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그는 궁금하기도 또 걱정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운전기사는 이제 리카싱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저는 회장님을 본받아 그 월급에서도 일부분을 늘 절약하고 아끼고 저축하였고, 그 돈을 가지고 회장님이 회장님이 투자하시는 그곳에 놔뒀다라 조금이라도, 단지 몇 평이라도 회장님이 땅을 사실 때 저도 땅을 샀고, 또 회장님이 주식을 사실 때 한 주라도 주더라도 저는 그 주식을 따라 사놓았더니 그 자산이 지금 들어 이렇게 2천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자산에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났냐,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뿐만 아니라 또 그 인생의 행복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표, 귀한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주의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논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운명과 행복의 지수가,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절대 실패가 없으신, 여러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을 소풍처럼 살게 해주실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의 전도서가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의 인생을 헛되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세상의 이 땅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철저한 허무상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축복받는 거 이 세상의 가치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하루를 사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고, 내가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과 머무는 것, 동행하는 것, 내가 문지기로라도 그 성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급 호텔의 럭셔리 식당에서 불편한 업무적 만남을 가지며 식사를 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돈 없는 가난한 청춘들이 차 안에서 김밥을 또 컵라면을 먹으며 데이트하는 것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가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시댁 식구들과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랑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이 분위기는 뭡니까? 전제가 잘못됐나요? 일단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됐나요? 혹시? 혹은 남편이랑 단둘이 여행 가는 것은 불법입니까? 자, 그러면 남편도 시댁 식구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칸방에 사랑하는 사람과 비가 새는 단칸방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저 펜트하우스에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한 곳에 여러분 지옥처럼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은요, 정말 소풍과 같은 인생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지 어떤 곳에서 어떤 대접받으며 살아가느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소풍이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소풍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소풍처럼 행복하고 설레이는 인생,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을 알고 목적 있는 삶,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를 힐티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죽어도 좋을 만큼,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오늘도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죽어도 좋을, 내 목숨 내놓아도 좋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사명과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신념이 있습니까? 그걸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그 길이 어디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는 목숨 걸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엔 두려운 것도 없고요. 그 인생에는 부족함에 대한 불평도 없고요. 이런 풍족함이나 빈곤함이나 이런 비천함에 처하든 그 모든 상황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것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소풍처럼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명, 이렇게 목숨 건 사명,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귀중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이 숙제처럼 버겁고 숙제처럼 오늘도 꾸역꾸역 억지로 하루하루를 떼어내고 살아가야 된 이유는 오늘도 내 삶의 그 목적, 오늘도 내 직장과 오늘 돈 벌고 오늘도 공부하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처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줘도 그의 삶이 여러분 오늘도 숙제처럼 피곤하고 고단하고 정말 싫고 버리고 싶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지라도 혹은 내 삶에 수많은
아픔과 비난과 오해와 고난과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귀한 일을 위해 내 인생이 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 전하는데 또 사용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내 인생을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택하셨으니 나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의 행복이 우리의 것 되려면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학업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사명을 여러분 부여받고 오늘도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확실한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니 오늘 인생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저 대출금 이자 내려고, 월세 내려고, 그냥 카드값 메꾸려고 하루하루 오늘도 때려치지 못하고 다니는 직장입니까?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부여한 목적이 있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명한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할 때 힘들고 벅찼던 내 하루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2월 17일 2023년도 카이스트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나와 연설을 한 차유진 박사의 감동적인 졸업 연설이 유튜브에 올라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아시죠? 차유진 박사는 중학교 때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 카이스트라는 드라마에서 그 괴짜 교수 안정훈 씨가 연기했던 그 괴짜 교수의 말 한마디, 대사 한마디, 머리가 안 좋고 미련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너무 학업과 연구와 공부가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는 결국 대학원 진학에 실패하게 되고 그는 잘 됐다 싶어 그때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그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 자기는 과학자로서 연구자로서의 그 힘들고 고된 인생을 이제 회피하고 적절하게 안정적인 삶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었고 도망이었다고 그는 훗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의사가 되어 첫 번째 만났던 환자가 바로 민지라는 어린아이입니다. 민지라는 어린아이는 고륙종 암에 걸려 한 다리를 절단하고 정말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생명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며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지라는 그 어린이는 암이 폐까지 전이 되어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죽던 날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현대의학은 저 어린 아이 민지를 살릴 수 없었을까? 그는 의사로서 깊은 고뇌에 빠졌고 마침내 긴 방황 끝에 그는 결국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의 진보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다시 과학자로서의 삶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그 한계들을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씩 깨뜨리고 싶다는 그 열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 연구를 계속하게 되지만, 여러분 갑자기 차유진 박사가 머리가 좋아진 것도 공부가 쉬워진 것도 아니겠죠. 늘 실패하고 정말 버겁고 힘든 나날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처지와 형편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실패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고 학업은 버거움과 벅참의 연속이었어요. 숙제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명과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나의 이 노력과 작은 이 진보 발전의 발걸음 하나가 수많은 이 세상의 민지를 살리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했기에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결국엔 이겨내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눈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지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사명이, 오늘도 인생의 분명한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내 삶에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처절한 전쟁터 같은, 정말 정글 같은, 사막같이 그 힘들고 버거운 삶을 우리 숙제가 아닌 소풍처럼 마땅히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이 행복한 것은, 소풍은 일상을 벗어나는 새로운 곳을 가는 것에 대한 설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저 삶에 안주하여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해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꾸역꾸역 숙제처럼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있었다면, 이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목적을 위해 다시 한번 모험하고 도전을 선택하시는 새로운 설레이는 가슴 뛰는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도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어다, 온 열국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그 말씀에 오늘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하란의 그 문명의 중심지를 버리고 박차고 용기 있게 가나안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처럼 12겨리소를 끌고 밭을 갈았던 부농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그냥 가차없이 한 겨리소 그 소를 잡아 쟁기를 태워 오늘도 그 고기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쿨하게 엘리야를 따라 오늘도 그의 사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멋진 이별 발걸음처럼, 또한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배와 금을 또 가족들을 탁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던 그날 그 결단과 도전처럼 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향해 멋지게 도전하는 위대한 발걸음과 그 결단이 오늘 일어난다면 당신의 그 설레이는 인생은 소풍처럼 다시 행복해지게, 당신의 심장을 펄떡펄떡 뛰고 뜨겁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소풍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실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풍이 즐거운 이유는 소풍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소풍은 즐기고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행이 즐거운 것은 여행 자체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일상을 벗어나 오늘도 누리고 즐기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한 달 동안 저는 미주 집회 중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가 나갈 때쯤에는 저는 지금 이제 이미 워싱턴에서 집회 중일 텐데, 이번에 여러분 많은 곳에 워싱턴,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여기 집회를 해야 되고 또 뉴욕도 가야 되고 또 여기를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작은 이 슈트케이스 하나에 여러분 그 한 달치 짐을 싸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많은 타임 집회수로, 강의수로 따지면 뭐 몇 개가 될까요? 뭐 15개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장도 매번 뭐 다 챙겨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합을 해서 입을 수 있을까? 또 거기서 편한 신발과 또 정장을 또 입을 때 신어야 될 구두 하나,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여러분 모든 거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막아야 되고, 셔츠도 계속 빨아서 막 다려 입어야 되고, 여러분 정장도 한 벌 두 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참 불편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거기가 비극적이지 않은 것은,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내가 일상을 떠나 오늘도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와 만나야 될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 내가 든든한 내 교회와 우리 내 성도들, 내 가족들을 만나러 결국 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거기서 영원히 살러 갔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처참하고 눈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황량하고 광활하고 위험한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고 메마른 사막을 건너가며 여러분 오늘도 핍절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실 가나안이 있고 우리가 결국 가야 될 천국이 있음에 그 천국 소망으로 오늘이 소풍처럼 행복한 거지, 오늘 우리의 삶이 100%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삶이 여러분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캠핑이 즐거운 이유. 캠핑 가면요, 텐트를 치고 선수 치고 그 조악하게, 이건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왜? 영원히 살 집 아니니까 좀 무너져도 돼요. 어차피 뭐 다시 지면 되니까 바람에 달려. 자기가 손수 뚝딱뚝딱 져도 돼요. 그냥 몇 시간 만에 친 텐트, 조악한 텐트, 천대기 안에서 추울 땐 추운 대로, 더울 땐 더운 대로, 냉장고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변변치 않은 살림살이, 그걸 재밌게 사용하는 게 그게 캠핑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 캠핑이 즐거운 이유는 그렇게 조악하게 소꿉장난처럼 막 이렇게 조악하게 막 오밀조밀 막 이게 불편하게 그 싱크대 요만하게 화장실도 조그맣게, 그런데도 그것이 행복한 이유는 그렇게 며칠 쉬다가 돌아갈 완벽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돌리면 불이 나온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이 있고 그냥 틱 올리면 스위치 하나에 켜지는 불이 있고 온도가 잘 맞춰지는 에어컨과 냉난방기가 완벽한 도시가스가 잘 들어오는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을 즐기는 거지. 여러분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캠핑 가요? 노숙자가 캠핑 갑니까? 노숙자는 여러분 그 삶이 그냥 지긋지긋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노숙자는 캠핑을 가지 않아요. 집 있고 먹고 살고 편안한 사람들이 캠핑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이 땅이 소풍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린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문형 냉장고가 없어도 돼요. 때로는 어떤 때는 뭐 좋은 차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에어컨이 없는 텐트라도 행복할 수 있던 거예요. 왜?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캠퍼들은요, 캠핑 간 사람들은 되게 서로 잘 친해지고 잘 서로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걸 자기들끼리만 해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텐트 캠퍼들에게 막 나눠주는 것이 일상이 돼. 왜 그런가 했더니 동질의식이에요. 첫 번째 동료의식. 같은 이 캠핑의 즐거움과 맛을 아는 동료의식, 동질의식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가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 캠핑 중인 천국 갈 사람들끼리 동질의식, 동료의식 때문에 우린 여러분 처음 만나는 배경이 다른 우리들,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그들이 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건 원래 넉넉하고 갑부라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캠핑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들의 동료의식과 동질의식 넘어서 그들은 좀 이따 집에 갈 거니까 남으면 싸갖고 갈 수도 없고 남으면 버려야 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캠퍼들의 이 정신이 딱 우리의 정신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집만 되는 거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도 없고 부족함에 대한 섭섭함 원망도 없고 뭐 시기와 질투도 캠퍼들은 잘 없어요. 그냥 나눠주고 서로 위하고 행복하게 하룻밤 이틀밤 놀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소망에 비추어 볼 때 정말 딱 하룻밤의 캠핑 같은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믿는 게 크리스찬, 이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첫날 만날 여기에 살 것처럼 캠핑에 장식하고 캠핑에 에어컨 들여놓고 이런 캠핑 뼈대를 HBM으로 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캠핑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재미고 그게 매력이라니까. 오늘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서운해하고 옆 텐트랑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그러니 오늘 하루가 숙제 같죠. 소풍을 누리려면 이런 노숙자들은 박스 갖고 막 싸워요. 옆자리 이건 내 자리니 네 자리니, 이건 내 박스니 네 박스니. 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여기 너머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싸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린 너머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오늘 여기가 내 인생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텐트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언제 하룻밤 있다가 거두고 갈 그 자리 갖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고요. 이건 미련한 거죠. 오늘도 여러분 소풍입니다. 인생은 소풍입니다. 행복하게 노시고 여러분 천국 가시길 바라요. 소풍처럼 행복하게 사시고 당당하고 멋지게 천국 가는 자 되셔야 이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천국 어떤 곳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우리의 영원, 손수, 여러분,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늘에 지어진 영원한 우리의 장막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처럼 정확하게 만든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준비하고 예배하신 영원한 거처가 저곳에 천국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캠핑처럼 소풍처럼 살아가는 지혜가, 여러분 이것은 행복할까 말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어 오늘 우리는 인생 자체를 소풍처럼 원래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애통한 일 있으시죠? 하지만 여기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곳,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 사망도 다시는 여러분 그 상심과 상실과 고독과 외로움도 없는 그곳,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 닦아주신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결단코 다시는 눈물이 있지 않는 그곳,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소풍 중입니다. 여러분 그 소풍 오늘 즐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 소풍 자리임을, 내 인생은 소풍 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소풍처럼 살아야 할진데 정말 주님 잃어버리고 이 땅에 목을 메어 이 땅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것만 바라보며 먹고 살기에 전전긍긍하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오늘도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중은 아닌가. 또 내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사명을 알지 못한데 아니 잊어버린 채 오늘도 또 삶에 매몰되어 그냥 먹고 사는데 오늘도 굴복하여 오늘도 몰입하여 오늘도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불행하게 내 스스로를 또 몰아치고 있었던 인생은 아닌가.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삶은 아닌가. 또 내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될진데 이 땅에 소망 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노숙자처럼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닌가.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 아닌가. 영원한 장막이 있고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눈물과 애통함이 없는 그곳,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시련이 없는 그곳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될진데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노숙자처럼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며 혈기내며 이 땅 내 삶을 소풍 아닌 숙제, 그것도 아닌 지옥처럼 만들어가고 있었던 우리들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 이 땅을 행복하게 소풍처럼 여러분 잘 즐기시고 누리시다가 천국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소풍의 백미, 소풍의 묘미는요 보물 찾기야. 소풍 가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리 곳곳에 내가 갈 그 소풍의 삶의 근거지 곳곳에 기가 막히게 미리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천국 올 거니까 너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모질게 고통스럽게 살아.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질게 우리를 내치시고 내몰라라 하는 분이 아니라 실은 이 처절하고 부족하고 열악한 이 땅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 여정여정에 마치 보물찾기처럼 여러분 귀한
보물들을 곳곳에 숨겨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그 소풍의 삶을 잘 살아내기만 하면 곳곳에서 마주대하는, 곳곳에서 마주치는,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멋진 여러분 선물들이 여러분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예견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선물들, 위로라는 보물, 축복이라는 보물, 기쁨이라는 보물, 행복이라는 보물, 승리라는 보물, 소망이라는 보물, 은혜라는 보물, 만남이라는,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귀한 보물을 곳곳에 숨겨두시고 내 아들 내 딸들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숙제가 아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아닌 소풍과 같이 행복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귀하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손 놓아버리고 마치 내가 이 삶의 주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늘도 내 삶의 사명과 목적도 잃어버린 채 꾸역꾸역 하루를 숙제처럼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었던 내 삶을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 인생이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함으로 소풍처럼 행복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버겁고 벅찬 내 삶이지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설레고 기쁜 새 삶이 시작되게 하시며 오늘 힘들고 버겁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메마른 곳에 반석을 쪼개 생수를 내시고 오늘도 만나를 공급하시며 마침내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펼치시는 마치 보물찾기 같이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선물과 같은 보물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며 행복에 겨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내 삶의 소풍 같은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